양과 목자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믿고 목자를 따르면 광야에서도 삽니다. 푸른 초장을 목자가 보여줍니다. 쉴만한 물가를 목자가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지켜줍니다. 양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전합니다. 그 실례로 27절에서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서 소녀를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 맹인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는지 멀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렇게 빠르게 뛰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그들은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믿음을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두 맹인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두 맹인의 대화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화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화입니다.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화입니다. 허점투성이의 대화입니다. 두 맹인이 내가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얘기는 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능히 할 줄 아느냐? 두 명의 맹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또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지
원래는 보았는데 중간에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눈을 열어 주셨죠. 믿음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과해서 보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면 자기 수준 안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항상 자기 수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내 왕국, 그곳에서 내가 왕인 줄 압니다. 집에서도 내가 왕인 줄 압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왕인 줄 압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주님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성읍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찍 사환이 보았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엘리사 성읍 주변으로 아람 왕 군사들, 병거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이미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어찌합니까? 물어봅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보이는 게 그게 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아람 왕들의 군사들, 병거들 밖에 안 보이니까 말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생각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찌합니까? 그 정도, 거기에밖에 못 머무른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하늘의 군사들이
모든 주위에 가득 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줘서 하늘의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환이 눈을 열어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반대로 아람의 군대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니까 아람의 군대들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군사들이라고 성벽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아람 왕의 군대들은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내 수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 안에서 강력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슷한 것 같고, 일주일 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나? 그 사람은 또 세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양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나아갈 때 첫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실상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지금 예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갈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갈망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두 맹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오셔서 소녀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또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또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들의 심정은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지금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받지 뭐. 예수님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언제 또 만날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나서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른 겁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사방에 대고 불렀겠죠. 안 보이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어서 두 번째이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사람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때에 추수할 사람을 구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 추수할 이들을 내가 찾는다 말씀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빛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을 내 마음껏 가누지 못할 때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옵소서. 여유를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필요할 때 주님 믿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안전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자들이 불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합니다.